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반사적으로 아멘 되신 분들 있는데, 관성이 아니라 내 영혼의 반사로 아멘 되신 분들은 정말 복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에서 선택이 되었는데, 이제 골로새와 바울의 관계는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진짜 방문했을까? 라는 점이죠. 내용을 보면 방문을 했을 것 같은데 기록상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서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예수 중심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장엄한 책이 골로새서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2장 첫 부분에 보면 바울이 그 골로새 성도들 중에 상당수를 얼굴로 만나지 못했지만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예수 안에 있는 비밀 때문이라. 그리고 그 비밀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데, 오늘 본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 있는 상당수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고백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위에 신앙이 쓰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든 여정이 내가 주인이 될 것이냐, 예수님이 주인이 될 것이냐, 이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세상을 주인 삼을 거냐, 예수님을 주인 삼을 거냐, 이것에 대한 결단과 실천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주인은 강력한 통치자가 아니고, 이 세상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자들이 그런 신령한 지식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노정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묻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해서 말하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얹혀서 알려주신 거죠. 그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 사역의 어쩌면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사유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 했을 때는 좀 불완전한 고백이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 성령이 강림하셔서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또 하고 있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이 고백은 완벽한 고백이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가 성령 강림에 대한 오순절 설교 3,000명을 회심시킨 설교를 한 이후에 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를 믿고 이거를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회심하고 세례받을 수 있다라는 선포를 하신 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을 펼쳐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쭉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가 막 커질 때 베드로가 그 안에서 역할을 하죠.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 관련된 기록이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가 직접 쓴 편지 가운데 있죠. 베드로가 쓴 편지 이름이 뭐죠? 베드로 전서, 후서.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막 보죠. 같이 봅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한 번 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이 거룩하게 되는 게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때 너희 자신이 거룩해진다. 세상과 분리되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이 없는 소망을 가져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네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언제?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되어서 내가 거룩하게 될 때.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고백할 때, 그때는 불완전한 고백이었지만 그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이 고백이 자기 자신을 붙잡는 고백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으셨습니까? 그 의미는 중심에 모시고 삽니까? 주인이십니까? 그 주인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도 믿습니까? 정말 믿어지세요? 많이 달라질걸요? 여러분, 정말 나의 주인인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믿게 되면 많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힘들어하고 눌려있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많은 이유들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려서, 그래서 그 세상 속에 함몰되어서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부족함이 생기는 것 아닐까요? 정말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받은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당연하잖아요.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이건 팩트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정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가 그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받는 때 우리는 신앙의 힘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이 그 힘과 능력을 진리 가운데 회복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삼는 것과, 오늘 6절에서 바울이 당시의 골로새서 성도들이 이미 그랬다고 선언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로 삼는 것과 주로 받는 것은 거의 같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다고 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을 때 내가 할 일이 특별히 없는 겁니다. 나의 수동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삶을 때에는 내 능동성이 좀 더 강하죠. 근데 수동성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시기를, 받아들이신 분들은 그거를 다시 한번 인정하시기를 이 시간 성령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받아들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장악을 하시는 거예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으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실제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단과 회복이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면 이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거기 그 성경을 들으시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성만찬 때 쓰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건요,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생생한 지식이에요. 이게 내 안에 머물 때 나한테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제가 오래전에 이제 처음 중국 선교를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꽤 오래됐죠. 근데 그 이전부터 이렇게 뿌려진 씨앗 때문에 우리 중국 교포들 중에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들을 만나는 게 이제 선교에 큰 이제 도움이 되었는데 그때 알게 되고 잠시 동역했던 여자 전도사님이세요. 강골이에요. 강골. 담대합니다. 체격은 자그마하시고요, 몸도 약해요. 근데 하여간 이 영적 세계는 이 호랑이 같아. 뭐 두려움도 없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사역하는 게 즐거움이었어요. 뭐 때로는 좀 힘든 것도 있었지만 하도 이렇게 세가지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평생 못 잊어버릴 수 없는 장면이에요. 이제 그 전도사님하고는 이게 저한테 가장 남아 있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는 전에도 한번 했어요. 근데 이 시퍼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얼굴이 시퍼래 보여. 진짜 그랬어요. 얼굴이 시퍼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그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예수를 주로 받은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으면 그 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하는 일은 받아들인 것밖에 없지만 그게 그렇게 수동적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닌 이유가 내가 받아들인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력 있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거를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말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은 성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의 처음 특징은 뭐냐면 다른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이 좀 어렵거든요. 같이 한번 찬찬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 준비되셨습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받은 사람은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세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인 우리도 이게 부분적으로 세상에 자꾸 이렇게 사로잡히는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힘을 8절에는 철학, 헛된 속임수, 조금 뒤로 가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다 어려운 말입니다. 특별히 맨 뒤에 나오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정말 어려운, 이게 당시의 어떤 철학적인 내용까지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해석이 되면서 사실은 성경 해석 가운데 중요한 이 부분이에요.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언가.
몇 차례 말씀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서 깊게 다룰 수가 없고요. 그냥 간단히만 정리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온전함으로 보면 이건 초등 학문이에요. 초딩이 수준의 학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거야. 그래서 이게 전부인 줄 알아. 이걸 따르는 겁니다. 이거를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 그래요. 세상의 초등 학문은 사람을 얽매이는 힘이 있습니다.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그 안에서 꼼짝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붙들리면 결국은 심하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지배를 받아서 노예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 이게 뭔지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물질, 성공, 이런 것들,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필요해요. 어떤 수준까지는 유익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가 주인인 사람들에게는 이걸 초월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 성공, 나의 즐거움, 이런 거 초등학문 수준에 머무는 것이 많은데 인간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거를 빠져 있어요. 그게 있으면 살 것 같고,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사로잡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현상 여러분에 생긴다면 오늘 복음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나는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예수를 주로 받을 때 그 안에 아름다운 비밀이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아름다운 비밀이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추구를, 우리의 삶을 초월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에 사로잡히는 힘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게 뭔지 가르쳐주는 겁니다. 지극히 고상한 게 뭔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배워보실 마음이 있으세요? 9절과 11절에 하나씩 나오는데 두 개입니다. 이제 살펴봅시다. 자, 9절 보시면요, 9절, 자, 이 9절도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읽으십시다. 9절 10절 다 봐야 되겠네요. 달아서 읽으십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신성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이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었을 때 그 육체 안에 뭐가 있냐면 신성의 충만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참 필요한 이해예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그 어감과 이미지가 우리에게 소 기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질 때 이 충만함을 우리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우리가 충만함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향력을 막 미치기 시작할 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을 때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면 신성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만 나와요. 성경 다른 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익숙한 말이 아닙니다. 다 골로새서 여기에서만 이 신성의 그 충만함이란 말이 나오는데, 비슷한 것은 베드로 후서에 한 번 더 나오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인데 자막 혹시 있으면 올려주셔요. 신성한 성품이라, 저기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우리로,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이제 정리가 됐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실 때 예수님이 입은 인간의 육체와 다른 사람의 차이점은, 우리 같은 인간들의 차이점은 예수님 안에는 신성한 성품이 가득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멘 되시겠어요?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 인간의 전통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성한 성품을 오늘 많이 사모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신성한 성품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함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분으로 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충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가 십자가 복음을 사모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사모하십니까? 십자가 복음은 이 자신이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 안에는 자기 희생, 자기 부인만 있지 않아요. 십자가 안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신성의 충만함이 있어요. 신성의 충만함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확인할게요. 오늘 12절 보십시다. 12절 읽기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십자가의 복음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나의 희생과 자기 부인을 통하여 신성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은 첫째, 신성의 충만함 가운데 거해서 그 충만함을 덧입는다. 9절과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11절과 12절에 가면 그 예수님을 주로 삼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 내용은 이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할례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12절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세례를 말하는 건데, 자, 구약시대 때 할례는 몸의 일부, 남성 몸의 일부만 착 벗기는 거였어요. 포피를 살짝 벗기는 건데, 세례는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의 몸을 벗기는 겁니다. 몸을 벗기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을 벗기는 겁니다. 누가 벗겨줘요? 성령께서 벗겨주는 거예요. 예수를 입을 때 그게 벗겨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 첫째,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고, 둘째, 몸이 벗겨지는, 몸에 더러운 것들이 다 벗겨지는 이런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렇게 일부만 탁 해서 하는 거 있죠. 이걸 찝한다 그래요. 찝한다 그래요. 저는 구약시대 때 할례를 찝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둡니다. 하나님이 찝한 거예요. 하나님이 찝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사단이 못 건드려. 근데 찝한 상태에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안 변해. 여러분, 그런 상태에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찝은 했는데 그냥 그 찝한 상태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벗기고 바뀌고 새로운 걸 덧입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성의 충만함, 이게 생명력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생명력을 얻는데 그 생명력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예수 안에 두신 거, 우리가 그거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가 갖는 거, 이게 성도가 누릴 생명력인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력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 신명기 30장 6절에 나오죠. 우리 자막 준비해 주시고요.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신명기서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근데 구약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얻어질,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그때 우리가 구약 시대 때 형식으로 받는 그냥 몸의 일부를 찝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에 속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주인인 자가 되었을 때 일어날 변화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의미하는 거죠.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수를 주인으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받았을 때 세상에 사로잡는 어떤 이 세력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두 가지를 주셨다. 오늘 9절과 11절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이후에 어떤 삶의 자리로 옮겨져야 할까요? 이 부분을 살펴보고 마칩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봐주시면 7절,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붙여서 읽으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뿌리가 박히고요, 그 다음에 세움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교훈으로 이게 건강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겁니다. 요 그림이에요. 뿌리가 박히고 그 안에 줄기가 자라서 영양분을 받아서 튼실해지고, 이게 교훈을 받아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기보다는 튼실해졌으니까 풍성해지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게 감사함 가운데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그냥 막 맺혀지는 게 아니라 감사함이 가득한 가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 있으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는데 계속 세상에 다른 것들을 따르며 살고 있다면 변화돼야 됩니다. 너무나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세상에 우리를 사로잡는 요소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삼는 이 과정,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일으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다른 것에 쉽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기도를 함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꾸 빠졌다가 벗어났다 빠졌다 벗어났다 그러지 마시고, 벗어나 있는 시간이 많도록,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이 많도록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영향을 받아 튼실해지고 삶이 풍성해지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삶이 풍성해지는 열매를 얻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삶이 풍성해질 때 감사가 그 안에 따라있다, 이 부분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가운데 풍성해지는데 시작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고 그의 신성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세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주의 자녀된 자로서, 주께 속한 자로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계속되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